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윤선 디자인이라는 크리스천 디자인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윤선 대표고요. 웬 디자인 회사의 대표가 이렇게 와서 앞에 강단에 서 있나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막 뛰어난 그런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님처럼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어제도 밤새 그 책상 앞에 앉아서 어떤 교회의 로고 디자인을 하다가 새벽에 이렇게 끝내고 오전에 기차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기하게도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상관하시지 않고 쓰시겠다 하시면 쓰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고요. 부족한 저를 통해 여기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꼭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위해 들으시면서도 중보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12년 정도 된 디자인 회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디자인을 주로 하고 있고요. 여기도 오면서 보니까 1층에 예수라는 그 조각 작품이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그 제가 쓴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혼자 사진을 찍고 너무나 반가웠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어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개척교회를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비를 받으면 그 중에 일부를 다시 한번 국내에 있는 수많은 작은 개척교회, 또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들로 저희가 이제 환원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겨울에 난방비 지원을 한다든지 최근에는 그 작은 교회 교역자님들 건강검진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죠, 어떤 분께서 그 후두암이 발견이 되셔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손 쓸 수 있을 때 발견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한 27명 정도의 디자이너들이 열심히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디자인 전공자는 단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분 정도는 사모님이시고요. 네,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디자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렇게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으면 꽤 그래도 학력도 높을 거고 배운 것도 많고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밝은 가정에서 잘 자랐고 저렇게 방실방실 웃는데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요.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어요. 저의 최종 학력은 성결대학교 신학과 98학번, 나이가 막 계산이 되시죠? 성결대학교 신학과 98학번 2학년 중퇴가 저의 최종 학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동학대 피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3분이세요. 친엄마, 새엄마, 그리고 시어머니, 이렇게 3분이세요.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지고 할머니 댁에 가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때 작은 댁이 또 거기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동생은 6살 때였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와 외할머니께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던 것 같긴 한데 어렸을 때 기억에는 그 이불 속에서 이렇게 2분이 싸우시거나 이러면 많이 밟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을 끌어안고 이렇게 이불 속에 숨어가지고 이쪽으로 도망갔다 저쪽으로 도망갔다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이제 할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고, 할머니 댁은 그 대전에 동학사라고 있어요. 동학사 올라가는 그 산 이렇게 올라가는 그쪽에 그 토종닭집을 운영을 하셨었어요. 손님들이 그래도 꽤 있으셔가지고 손님들이 오실 적에는 저와 동생은 그 비닐하우스에 가가지고 놀다가
그 손님들이 가시면 그 홀에 와서 또 숙제를 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제 18번이 주현미 씨의 비 내리는 영동교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손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꼭 소주 병에다가 숟가락을 꽂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따라 부르 홀로 걷는 이 마음 하면은 손님들이 제 주머니에 용돈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저희 아빠께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와 동생을 보러 오셨었거든요. 그 장난감을 꼭 세트로 사오셨어요. 똑같은 걸 2개씩. 근데 어느 날 장난감이 아닌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셨어요. 하얀색 치마를 입으신 어떤 여자분이셨는데 저는 친엄마에 대한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라는 존재가 저한테는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친척들이 다 한 곳에 모이면 나만 엄마가 없으니까, 내 동생만 엄마가 없으니까 항상 그게 저는 마음에 서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모시고 온 그분이 심상치가 않아요. 왠지 우리 엄마가 되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소주병에 또 숟가락을 꽂았죠. 그분 앞에 가서 또 비 내리는 영동교를 부르면서 애교를 엄청 부렸던 걸로 기억해요. 머지않아 그분은 저희 아빠와 결혼을 하셨고요. 그 결혼식에는 저와 동생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사실 그 결혼식에 저희 그 새 외할아버지시죠. 새 외할아버지도 참석을 안 하셨다고 해요. 반대하는 결혼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혼식에는 저와 동생은 초대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결혼을 하셨고 저희는 경기도 의왕시 부곡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오자마자 저와 동생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고 아브라함, 모세, 야곱, 이삭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엄마구나. 이런 게 엄마구나. 나에게도 엄마가 생겼다. 근데요, 그게 얼마 가지 못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아마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해를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나에게 그러셨을까? 왜 나와 내 동생에게 그렇게 폭행을 하시고 학대를 하셨을까? 솔직히 말해서 2가지 생각이 들어요. 제 간증을 들은 예전에 제가 그 개원예대라는 곳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들었던 우리 청년들이 엄청나게 막 화를 내면서 제 이야기를 듣고 그거는 아동학대였어요. 신고하셨어야죠. 강사님 정말 그건 신고감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아동학대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신고를 한다는 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랬던 분이 밤에 연고 한번 발라주면요, 그냥 그분이 나에겐 천사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결혼 전까지는 나에게 그렇게 했던 엄마를 사실 이해를 못했었는데 결혼한 이후로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친구들, 개원예대에 있었던 우리 그 친구들한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로 이해하고자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엄마는 결혼하자마자 신혼이 없으셨었고 오자마자 저와 제 동생을 정말 잘 키우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었을 때 엄마는 매를 들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매의 수위가 보통 저희 큰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고 아이들에게 매를 들 때 수위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매가 부러져야 끝이 났었어요. 근데 그 매를 항상 새 거를 사오셨어요. 오늘은 저, 내일은 동생. 왜 그렇게 우리를 혼을 내셨는지 때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시는지 저희를 들고 타작을 때리듯이 때리셨어요. 다행히 나무면은 너무 좋아요. 저희가 막 도망을 쳐요. 그 좁은 방에서 도망을 치다가 엄마가 어디라도 때려서 이게 부러지면 끝이 나니까.
어느 날은 동생이 언니 놀래지 마. 엄마가 매를 또 사왔는데 그게 저희 동생 눈에는 철로 보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총채 먼지털이가 알루미늄으로 된 거 있거든요. 새로 사왔어. 근데 철로 돼 있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동생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심해요. 바다를 놀러 가면 물이 요만큼만 와도 저는 전 못 들어가요. 막 숨이 가빠져 오고 얼굴이 하얘질 정도로 힘들어요. 옛날에 저희 집에 욕조가 있었는데 그 욕조에는 항상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엄마가 저의 머리를 잡고 거기에 제 머리를 넣었다 빼었다 했었던 기억이 지금 나요. 나중에는 그렇게 벌을 하셨어요. 매가 아니라. 저는 정말 화장실 문 열리는 게 너무 무서웠었어요. 어느 날은 친엄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방학에 탐구 생활 혹시 아세요? 탐구 생활. 옛날에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은 국민학교 때 그 탐구 생활이라는 걸 나눠줘서 그거 한 권을 다 풀면은 방학이 끝이 나요. 탐구 생활을 나눠주고 있는데 저 앞에 너무나 그리운 얼굴의 여자 두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친엄마와 친외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서 모든 걸 다 고자질하고 끌어안고 어디 갔었냐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무의식 중에 저도 모르게 친구들이 윤선아 너 엄마 오셨어. 빨리 나가봐. 엄마 오셨대. 근데 저도 모르게 우리 엄마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 엄마라고 하잖아. 빨리 나와 이러셔가지고 그때 이제 엄마를 따라가서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친엄마께서 잘 지냈니? 윤미는 잘 지내고 얼마나 막내가 보고 싶으셨겠어요. 그때 아마 오셔서 저희 새어머니께 제 동생만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날 만난 거를 이제 저희 새어머니가 알게 되신 거죠. 그날 저를 캄캄한 방 안에 가둬버리셨어요. 가두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제가 엄마를 만난 거가 굉장히 죄였던 거예요. 저에게, 어린 저에게는. 이게 나한테 정말 잘못한 거구나. 내가 진짜 지금 엄청 저지르면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 방에 가둬있는데 깜깜해서 불도 하나 안 켜지는 거기서 제가 바닥에다가 다시는 엄마를 만나지 않을게요 라고 수도 없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저한테 힘이 되어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교회 사모님이셨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이제 엄마는 교회를 나중에는 안 다니셨어요. 안 다니시고 저는 계속 다녔죠. 제가 그때 다녔던 교회가 부곡 구세군 교회라는 곳이었어요. 구세군 왜 겨울에 자선 낭비하러 나오잖아요. 교회예요. 그 교회였는데 그 사모님께서 저를 엄청 사랑해 주셨어요. 저한테 늘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네 인생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시지 않는데 네가 포기하면 어떡하니? 네가 포기하는 순간 그 인생은 포기가 되는 거야. 본인이 포기하면 포기되는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을 사람이야. 제가 엄마한테 맞아서 갈 곳이 없어서 교회를 가면 저희 교회 앞에 이런 작은 강대상이 있었어요. 요거보다 이렇게 한 사람 정도 크기만한. 그럼 그 앞에 나무 십자가가 달려 있었는데 어린 제가 그게 뭘 안다고 그 십자가를 이렇게 만지면서 저 성가대 정도 되는 저 강대상 저 정도 되는 크기였던 것 같아요. 그걸 만지면서 많이 울었었어요. 그럼 사모님이 저를 데려다가 밥을 먹여주시고 또 맞은 데 연고 발라주시고 그러셨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믿음의 어머니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교회에 청소년이 4명 그리고 전 교인을 다 합쳐도 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개척교회였었거든요. 옆에서 이제 버리는 성가대 가운을 가져다가 세탁해서 우리가 입었었던 그런 교회였었어요. 저희 그 청소년 4명을 교회 이제 집사님 4분과 연결을 해줬어요. 믿음의 어머니로. 그래서 그분이 1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챙겨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그때 저를 이제 제 믿음의 어머니가 박남인 집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정말 그분은 저를 보면 항상
그냥 무조건 안아주셨어요. 저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았던 어떤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과 중퇴했다고 그랬잖아요. 디자인을 전혀 배워보지 않았는데 지금 디자인 회사 12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감히 제가 디자인이라는 것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너지지 않았던 그래도 자존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때 그 저를 위해서 안아주시고 저에게 밥을 먹여주시고 하셨던 사모님, 그 박남희 집사님 정도 나이대 드신 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세요. 저는 이분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지 정말 도전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실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32살에 디자인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저와 같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모님을 보고 제 꿈이 나는 커서 사모님이 되어야겠다라고 저의 꿈이 거기서 딱 정해졌어요. 그렇게 되려면 과도 신학과를 가야겠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제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윤선이 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무슨 과를 갈 거야? 어디 대를 갈 거야? 저는 사모님이 될 거예요. 그게 뭔데? 교회 사모님이요. 교회 사모님? 아빠가 많이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저희 집 앞에 작은 그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가보셨다고 해요. 수요 예배를 가셨는데 앞에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고 계시고 성도님 딱 한 분, 사모님이 뒤에서 막 이제 기도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반대하셨어요. 절대 안 된다고. 신학과 절대 안 돼. 그 길을 갈 수는 없다. 엄마도 마찬가지셨고요. 저희 엄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도시락도 안 싸주셔서 제 친구가 이제 제 상황을 아는 친구가 제 도시락까지 싸다 주고 했었어요. 두 분이 반대를 하셔서 나중에는 제 이 고집을 꺾지 못하니까 어떤 결론이 났냐면 그러면 너가 직접 벌어서 다니라고. 그러면 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때쯤에 저희 교회에 어떤 찬양 CCM 가수 한 분이 오시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오셔가지고 간증 집회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교복을 입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간증 집회 끝나고 며칠 뒤에 전화가 오셨어요, 교회로. 저를 찾으셨대요. 그러면서 한참 그 고등학생 CCM 가수를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구세군 교회 찬양인도 하던 그 앞에 여학생이 좀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친구를 내가 한번 앨범을 낼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해보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제가 그때 녹음을 하고 해서 97년도에 정윤선 1집 CCM 있었어요, 여러분. 정윤선 1집 타이틀곡이 친구여 들어보았나요? 라는 곡이에요. 친구여 들어보았나요? 네, 못 들어보셨죠? 저도 지금 그 앨범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최근에 제 아는 동기가 저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고속터미널 있는 쪽에 그 기독교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뭐가 쌓여 있는데 거기 제 거가 이렇게 하나 있었다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때 그 앨범을 내고 나름 찬양 그 CCM 가수 활동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성결대 98학번 신학과 등록금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많은 선배들이 물어봐요. 꿈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라고 막 물어봤어요. 그럼 저는 자신 있게 저는 사모님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피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나니까 돈이 똑 떨어졌어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어차피 저희 엄마 아빠는 저에게 이제 등록금을 대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에 2탕을 뛰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9시에 학교 앞에 그 예성이라는 복사집이 있었어요. 거기를 출근을 했어요. 가서 하루 종일 복사하고 제본하고 뭐 그 구멍 뚫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면 오후 2시쯤 되면 농협 아줌마가 오세요. 와가지고 그 저에게서 돈을 이제 가져가서 직접 그 저금을 해주셨었어요. 그러면 5시까지 거기서 일을 하고 5시 땡 하면은 안양 중앙시장으로 갔어요. 가서 낙지, 오징어, 오이, 당근, 양파 같은 거를 잔뜩 사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호프집 셔터를 제가 열었습니다. 엄마께서 호프집을 운영을 하셨거든요. 신앙을 완전히 이제 그때는 잃어버리셨다기보다는 아예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셔요. 저희 엄마는 아시는데 엄청 원망을 하세요. 하나님을. 난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아무튼 호프집을 운영하셨었어요. 거기에 가서 새벽 2시까지 저희 엄마와 술 장사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뭐가 힘들었냐면 손님들이 제 별명이 작은 사장님이었어요. 작은 사장님 이리 와서 앉아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 이제 홀 이렇게 해야 돼요. 와서 앉아요. 그러면 저희 엄마가 눈치를 주세요. 이렇게. 그럼 가서 앉아서 옆에서 따라드리고 마시기도 하고 했어야 됐어요. 안주값이라도 벌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셨거든요. 어떤 청년이 저를 되게 짝사랑을 했나 봐요. 그 손님 중에. 그 청년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저는 싫었어요. 제가 만나야 되는 사람은 어디 있게요? 저기 공부하고 있을 텐데 어딘가에서. 이 청년의 직업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직업에 뭐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만나야 되는 사람은 신학생이었더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이제 그 마트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지게차로 대는 일을 하셨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 청년이 저를 좋아한다고 자꾸만 만나라는 거예요. 저는 싫다. 저는 마음도 없고 아니다라고 했는데 하도 뭐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하도 이러셔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루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야구장 데이트를. 근데 그 청년이 그날 이제 마트에 그 물건을 이렇게 하다가 너무너무 신이 났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기뻤었던 모양이에요. 실수로 그 지게차를 이렇게 전복을 시킨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급히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인이 뭐 그때 당시 300만 원이라는 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됐대요. 그게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 자초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그 청년과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끔 엄마는 그때 당시 샤타를 밖에서 내려서 닫고 여는 그런 샤타였었거든요. 저와 그 청년을 두고 밖에서 샤타를 닫고 가시기도 하셨었어요. 제가 정말로 잘라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저의 기억이에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여기 도저히 계속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무렵에 제 통장에 500만 원이라는 돈이 모아지게 됐어요. 이제는 학교로 돌아가야지. 사실 그 청년은 제가 나중에는 뭐 이런 거는 뭐 다른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 나중엔 헤어지긴 했어요. 제가 대전으로 도망갔거든요. 할머니 집으로.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왔길래 그래서 아무튼 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호프집을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내가 이제 복학을 해야 되겠다. 이제 3학년으로 복학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그 꿈을 이뤄야지라고 생각하고 복학에 엄청 꿈이 부풀어 있을 때였었어요. 그때 명절이 한 번 있었는데 저희 시골집에 이제 친척들이 막 오시기 시작했는데 저희 큰아버지께서 사업을 좀 크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때 당시 부의 상징, 명예의 상징 검정 각그랜저를 몰고 오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온 가족이. 우와, 너 성공했구나. 우와,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몇 번을 도르시는지 그 시골길을. 저희 아빠 차는 하얀색 엑셀이었어요. 엑셀이 우리 여기 지금 젊은 분들 뭐 파워포인트 한글 엑셀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엑셀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 보시기에는 그 차가 부끄러우셨던 모양이에요. 그 명절이 끝난 뒤에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꼭 복학을 해야겠니? 아빠 차 보고 부끄럽지도 않았어? 아빠 차 사는데 보태야지 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게 제가 어떻게 4년 제가 휴학을 하고 벌은 돈이었거든요. 어떻게 번 돈인데. 근데 여러분, 골뱅이 그릇 아세요? 골뱅이. 제 별명이 안양골뱅이였었어요. 이건 TMI이긴 한데 골뱅이를 되게 잘 말았거든요. 골뱅이가 그릇이 이렇게 커요. 그 그릇에 안 맞아보셨죠? 저 그 그릇에 맞아봤어요. 손님들인데서 저한테 그 그릇을 던지시더라고요. 양배추도 던지시고 보이시는 거 다 던지셨어요, 저한테. 제가 그 5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나중에는 제가요, 진짜 되지도 않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을 싹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돈 그냥 엄마 드리고 새로운 걸 할게요. 이런 기도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결국에는 그 돈을 아버지 차 사는데 보탰고요. 저는 영영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저의 최종 학력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엄마로부터. 그래서 벼룩시장 교차로라는 작은 지역 신문이 있어요. 거기를 찾아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산본 교회라는 곳에서 산본 선교원 선생님을 뽑는데요. 근데 저는 자격증도 없고 대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이라고 해서 내가 신학과를 그래도 2년은 경험을 했으니까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전 자존감이 그래도 낮지 않았어요. 그 사모님이랑 박남희 집사님이 저한테 항상 얘기해 주셨거든요. 너는 되게 존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 한 분이 그럴 뿐이지 우리 모두는 너를 존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이력서를 써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나니까 그때 당시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제가 파워스테이션이라는 중고등부 찬양팀을 싱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중고등부 간사로 취업을 하지 않겠냐고 콜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선교원을 그만두고 온누리교회 간사로 제가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이분들처럼 찬양을 했었어요. 사부 예배. 싱어를 하면 뒤에 이제 방송실 직원분들이 한 3분 정도가 계셨는데 이분들이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면서 그 음향을 잡으세요. 그리고 여기 앞에 모니터에도 이 8명의 목소리가 골고루 이렇게 잘 들려져서 이제 나와요. 또 어느 날부턴가 오늘은 이 간사님, 다음 주는 정 간사님, 그 다음 주는 김 간사님이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사부 예배를 자꾸만 어떤 정 간사님 한 분이 계속 그 음향을 잡으세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앞에 모니터에 제 8명 중에 제 목소리가 유난히 엄청 저도 듣기 싫을 정도로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엘토 파트였는데 이곳에 엘토가 소프라노도 아니고, 네, 저희 남편이 네, 그분이 저에게 이제 눈이 많이 내리던 12월 어느 겨울에 고백이라는 걸 하셨고, 근데 그때 제가 결혼할 분이 계셨었어요. 중고등부 전도사님이셨었는데,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놨었죠. 4월 달로 잡아놨는데, 여기 우리 청년들 계신다면 이 얘기 청년들 앞에 가면 막 갑자기 귀가 이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결국에 그분과 잘 안 되어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저희 남편이 계속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저를 출퇴근을 시켜줬어요. 안양에서 서울 서빙고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내가 끝까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도 그분의 고백을 받고 어쨌든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엄청난 큰 벽이었어요. 엄마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는. 그리고 제가 결혼과 더불어서 제가 저희 시부모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너무 좋았어요. 저에게 새로운 어떤 그런 환경들이 생겼고, 그냥 저에게 남편은 천사예요, 천사. 음향 잡던 천사. 그런데 저희 남편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 간사를 그만두고, 저도 간사를 그만두고 저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은 음악을 만드는 일을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음악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니까 새벽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은 타이레놀을 달고 사는 거예요. 아, 왜 저렇게 머리가 자주 아플까? 또 두통이야? 근데 이제 저희 시아버지께서 병원 한번 가보자. 가서 한번 검사라도 한번 해보자 이랬더니 남편이 아예 아버지 저희 회사 사람들 다 이렇게 타이레놀 하나씩 책상에 놓고 살아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시아버지께서 신경외과, 성모병원 신경외과를 가실 일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에게 나 좀 데려다 다오 하셔서 남편이 아버님을 모시고 갔었어요. 저도 이제 같이 따라갔었는데 제가 남편에게 효도하는 셈치고 한번 검사 받아보자. 어차피 건강검진하는 건 항상 하니까 여보 받아보자 하고 검사를 받았어요. 며칠 뒤에 남편이 전화가 왔는데 윤선아 놀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뭔데 왜 그래?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때 저희 아이가 이제 6개월 됐을 때였어요. 태어나서 6개월 됐을 때. 그래서 저는 아이를 아기띠로 안고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중앙 사과씨 부분에서 3.5cm의 종양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알려면 이거 뭘 봐야 되는데 너무 깊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열어서 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2010년 9월 1일 서울대병원에서 14시간에 걸친 개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왼쪽 귀 3cm 위부터 정수리를 지나서 오른쪽 귀 3cm까지 칼로 이렇게 최대 벌릴 수 있는 게 2.5cm래요. 그래서 다 제거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감마나이프라는 그 수술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안 나와요, 수술실에서. 처음에는 뭐 11시간 정도 예상한다고 했는데 12시간, 13시간 지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본 남편의 모습은 뭐였냐면 머리를 다 이렇게 전부 다 밀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머리에다 뭘 그림을 막 그리셨었어요. 수술 뭐 부위 이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14시간 정도 되었을 때 제 옆으로 뭔가 베드 하나가 딱 지나가는데 우리 남편인 거예요. 저는 발만 보고 알았어요. 발만 보고 우리 남편이다 하고 딱 알았어요. 머리를 봤는데 정말 프랑켄슈타인 같았어요. 수술 부위가 엄청 부어올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탬플러로 다 박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관이 밖으로 나와 있었고 그 관에는 지금도 그 잔상이 저는 기억에 나요. 피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있었어요. 다행이에요. 제가 봐서 저희 시어머니가 안 보시고. 그렇게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뇌압이 너무 높아서 바로 깨우지 못하고 계속 수면제로 재웠어요. 수술한 바로 다음날 9월 2일 날 같은 중환자실에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요. 내 남편도 저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저는 그분이 저는 내 남편도 저렇게 데려가실까 봐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일어나서 말이라도 한마디 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엄청 울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그때 서울대병원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엉엉.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니께서 앞에선 제가 울지 않았어요. 막내 아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저희 시어머니께서 정말 엄청 힘들어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인한 척했었어요. 마지막에 수술 동의서를 쓸 때도 마지막에 그게 써 있어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사인을 하래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인하려고 하시다 손이 터터터터 떨리시. 제가 사인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남편이 나중에 한 3일 뒤에 이제 의식이 왔는데 처음 꺼낸 말이 이노 이러더라고요. 큰아이 이름이 이노거든요. 여보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너무 감사해. 남편의 종양은 시신경과 언어신경을 지나가는 부분에 있었대요. 그리고 미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사다 줘야 됐었어요. 어느 날 포도 이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보 내가 내일 포도 사올게. 하루에 2번밖에 면회가 안 되니까 어머니가 거기 상주에 계시고 저녁에는 저와 시아버지가 갔어요. 제가 왕십리 이마트에서 포도를 사려고 정말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골랐어요. 아이를 아기띠로 안고 지갑을 옆구리에 끼고 진짜 가장 맛있는 포도.
이거 사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예쁘게 씻어가지고 가서 아무튼 화장실이 아니죠. 아무튼 그렇게 계산대 앞에 섰는데 제 옆구리에 꽂혀 있어야 되는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참 뭐 이마트에 소매치기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맘카페에 제가 그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날 포도를 사지 못하고 병원을 갔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포도를 못 사왔어. 내일은 꼭 사올게. 그리고 그날 아버님이랑 같이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엘리베이터 4층에 딱 열리자마자 뭔가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오셨나?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어요. 들어갔더니 그 밤에 저희 집 그 베란다 밖에는 뒤는 산이었었어요. 그래서 하얀색 커튼이 다 쳐지고 창문이 다 열리면은 밖이 새카매요. 가로등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나갈 때 분명히 흰색 커튼을 쫙 쳐놓고 나갔거든요. 집에 들어왔는데 베란다를 본 순간 우선 집에 한기가 가득했고 베란다를 본 순간 새카만 바깥이 보이는 거예요. 문이 다 열려 있고 이거 뭐가 이상하다. 옆에 방들을 쳐다봤더니 서랍장이 다 열려 있었어요. 도둑이 든 거예요. 그날 내 지갑에서 혹시 내 주소를 봤나? 정말 놀랐어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집안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아버님께 아버지 저 오늘 좀 무서운데 안방에서 좀 주무셔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인호를 씻겨가지고 작은 방에 데려가서 토닥토닥이면서 잠 재우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눈물이 그날 흐르더라고요. 아, 너무하신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벼랑 끝에 모시나. 나에게 유일한 그 탈출구고 벽이었는데 저 남편을 저에게 뇌종양이라는 거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을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야 할 때 나 볼 수 있는 병이었었거든요. 내 남편이 저렇게 지금 누워있고 너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수건을 입에 물고 밖으로 나왔어요. 엉엉 울었어요 정말. 근데 그 소리에 아기가 깬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에게는 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구나. 너무하신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벼랑 끝에 모시다니. 그리고 다시 아이를 재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 간증의 주제가 하나님은 옳습니다 잖아요. 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세요? 안 오르세요.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1 더하기 1은 2여야 되고 2 더하기 2가 4여야 되는 세상에 어떤 그런 그게 있어요. 개념이 있고 관념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그 새엄마가 나를 그렇게 학대하시고 해도 제가 도망가지 않고 왜 저에게 호프집에서 엄마를 도와서 일을 했니요? 네가 거기서 그 일을 안 했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엄마가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집에 왔는데 동생 저 아빠가 다 자고 있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러지 않겠어요? 엄마랑 가족의 끈이 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하나님 저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 저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떡해요? 아무 일도 못하게 저렇게 해놓으시면 어떡해요? 벼랑 끝이 여러분 비로소 벼랑 끝에 서야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봤어요 그거를.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벼랑 끝에 모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거를 지금도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제 인생에 어마어마한 터닝 포인트가 왔어요. 제가 그렇게 그 물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이를 다시 토닥이면서 재웠어요. 그래 인호야, 자 미안해 엄마가 울어서 자 이러는데요. 순간 제가 몰랐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 그냥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제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지나갔어요. 아픈 아이들이. 머리에 뭘 꽂고 있는 아이도 있었고 그냥 아무 의식 없이 허공만 의식한 채 이렇게 휠체어에 이렇게 누워있는 아이를 엄마들이 몇 시간을 왔다 갔다. 제가 잠깐 그때 그래도 내 새끼는 내 품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있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새벽에 제가 아이를 토닥이면서 그냥 무심코 그래, 그래도 나는 건강하게 두 눈, 10손가락, 10발가락이 있어서 내가 우리 인호를 이렇게 토닥이고 있네. 우리 아이가 우는 것도 보고. 그래, 맞아. 내가 귀가 없었으면 듣지 못해서 남편이 포도 먹고 싶다는 것도 몰랐을 거고. 그래도 좋은 시부모님 만나서 우리 아버님께서 저렇게 안방에서 또 며느리 무섭다고 나 시켜주고 계시고, 그래도 이렇게 내가 묵을 집이 있어서 이 시간에 우리 남편은 또 병원에 있지만 나는 또 여기 안전하게 거하고 있네.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감사의 형태였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감사할 게 아니에요. 왜? 제 거니까 당연히 제 거. 저는 이걸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순간 그날 그냥 봇물 터지듯이 제 입에서 그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아. 내가 뭐가 있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어서, 내가 볼 수 있어서, 말할 수 있어서 막 이게 다 갑자기 감사로 흘러나오면서 근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원래 뭔데? 내 본질이 뭔데? 정윤선이 아니고 내 본질은 그러면 뭔데? 아, 흙이구나. 흙일 수밖에 없는, 흙인 나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금 나를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은혜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앞에서 찬양할 때 손 들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이걸 알 수 있는 이게 은혜구나. 저희 아이가요, 저희 둘째가 저를 정말 기쁘게 해줬던 적이 있는데 제가 김치볶음밥을 한 번 해줬더니 이거를 친척들 있는 데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엄마가 김치볶음밥을 해줬는데 진짜 맛있었다요. 뭐 계란을 2개를 풀었는데 진짜 맛있었다요. 저도 민망할 정도로. 왜냐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이 아이에게 밥을 해주고 이건 당연한 건데 이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저에 대해서 막 너무너무 맛있었다요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고맙고 그 아이에게 제가 너무 감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나에게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것을 내가 관점을 바꿔서 감사로 여기고 내가 이것을 은혜라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날 저희 아이가 아 하면서 깼어요. 저도 모르게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밤새 심장마비 안 걸리고 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저의 관점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일이 시작됐냐면 디자인이라는 게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디자인을 하려고 디자인을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퇴원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투병 아닌 투병을 했어요. 아까 시신경 지나가는 데 있다고 했잖아요.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봐도 한 10cm 정도 가까이서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정상적인 삶을 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가 돌이 막 지났고 남편도 제가 간호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해요? 새벽에 하는 일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컴퓨터였고요. 그러면 내가 워드 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예전에 그 아르바이트 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근데 그런 일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벼랑 끝에만 서야 보이는 그것, 거기 서지 않으면 절대 안 보여요. 세상은 그 벼랑 끝에 서면 너의 인생은 끝이야. 저희 남편 머릿속에는 뇌종양이 너의 가족을 무너뜨리는 절망의 덩어리야라고 얘기하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축복의 덩어리거든요. 그게요. 나중에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됐지만 다시 재발이 됐어요.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렸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수술하고 4년 뒤에 병원에 가서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머릿속 사진이에요. 사실 처음 저 사진을 봤을 때는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아플까, 아팠을까. 이렇게 오각형으로 뼈를 드러낸 자국이 보이시죠?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나중에 남편이 재발이 됐어요. 재발이 되어가지고 사실 간마나이프 수술하고 지금 경과를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걱정을 하세요. 괜찮냐고. 괜찮아요. 이렇게 평범하게 여러분들처럼 교회도 가고 직장생활 프리랜서로 있어요. 직장생활은 하지 않고 일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저희 남편은 추적 관찰을 할 수 있어가지고 뭐가 생기면 수술하면 돼요. 근데 처음에 그 재발됐다고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슬펐게요. 왜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뇌종양 쪽에 전문이래요. 저한테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셨어요. 윤선자매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재발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병원에 정확하게 알러 가신다면서요. 쓰러지시면 안 되잖아요, 보호자가. 뇌종양이 재발됐다는 거는 분명히 어디 하나 장애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조직들이 생겨난 건데 그게 또 재발됐다는 거는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힘드시겠지만 강인한 마음 가지시라고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라고 누가 저한테 글을 보내셨어요.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 주가 사순절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난주간에 저희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이 찬양을 하는데 나머지 7명은 다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는데 저는 마이크를 옆으로 내려놓고 엉엉 울었어요. 아마 거기 성도님들이 도대체 저 자매는 왜 저렇게 우나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저희 남편의 재발된 그 종양을 제발 치료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이 흘러 저희 남편의 종양을 치료해 주세요.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병원을 갔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개두 수술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 저희 장애가 올 거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궤두 수술 안 해도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재발이 된 곳이 예전에 그 위치가 아니라 다른 곳인데, 새로운 곳인데 뇌액에 이게 둥둥 떠 있대요. 그분 표현으로는 저에게 아마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뇌액에 둥둥 떠 있다. 감마나입하면 되겠네. 순간 제가 그 액이 그냥 주님의 보혈 같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은혜구나. 또다시 저는 거기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는 남편의 종양은 축복 덩어리예요. 저희 가족이 기도를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끈이에요. 끈. 그리고 제가 그때 찾은 일이 디자인이었고 일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제가 디자인을 못하니까. 컴퓨터는 있는데 디자인을 제가 어떻게 해요? 밤새 공부했어요. 독학했어요. 네이버에 디자인 공부를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독학했어요. 그래도 일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포트폴리오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 개인 블로그가 있었거든요. 거기다 가상의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행복한 교회. 그래서 마치 그 교회에서 준 것처럼 행복한 교회, 가정예배, 행복한 교회, 바자회, 현수막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엄청 열심히 밤을 새고 그렇게 해서 디자인비 3만 원을 벌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은 27명의 직원이 있는 디자인 회사가 되었어요. 이게요, 그 벼랑 끝에 섰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그건 끝이야. 우리에겐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서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도전 드리고 싶은 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혹여나 저보다 어린 분들도 또 계실 수 있는데 이미 그 벼랑 끝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저만이 여기에 간증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저는 간증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벼랑 끝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한 게 지금도 맞아요. 사실 하나님이 옳으신 것 같지 않아요. 저희 그 시어머니는 그 뒤로 어떤 병이 생기셨냐면 심장이 이렇게 약해지셔가지고 조금만 놀라셔도 밖에 누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두드려도 놀래라 이러셔요. 그리고 저희 새어머니는
지금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셨어요. 몇 해 전에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동생 그리고 저희 제부 다 모아놓고 눈물의 사죄를 하셨어요. 내가 윤선이 윤미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정말 사죄한다. 용서해다오. 진짜 미안하다. 그리고 저랑 동생은 엄마를 용서했고요. 저희 엄마 새어머니 고향이 마산이세요. 제가 아까 오면서 여기구나. 우리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저희 새어머니 제가 용서한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오늘 마산 뭐 경남 그쪽 간다며 잘하고 와. 아직도 어색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기가. 하지만 얼마나 노력하신 거예요. 알아요. 모든 학대받는 가정이 이렇게 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도망갔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도망갈 수가 없었고 근데 어쨌든 저의 인생의 가장 베스트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잖아요.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엄마를 찾았어요. 제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시작되는데 저희 새어머니는 어떻게 저를 뭘 해주시질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용산경찰서에 가서 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엄마를 찾았어요. 근데 친엄마 초본을 떼었는데 제가 분명히 엄마 저와 동생 밑에 또 이제 결혼을 하셔서 또 딸 둘 낳고 혼자 계신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 딸 둘 데리고. 근데 우리 인호보다 1년 일찍 태어난 아이가 한 명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기를 제가 포기했어요. 왜? 새 출발을 하셨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내가 짐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 싸이월드라는 게 좀 유명했어요. 그 제가 첫째고 셋째 아이가 있어요. 셋째 다른 이제 씨 다른 아이죠. 그 아이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제가 무슨 글을 봤냐면 그 넷째 아이가 가출을 했는데 그 아이가 언니 셋째 언니 자기 언니에게 방명록을 써놓은 거예요. 언니 나는 계속 차시성 할 거야. 언니는 박시성 하든지. 그리고 엄마의 자궁암 나는 뭐 문제 없어. 뭐 이런 게 엄마의 자궁암 거기에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나 빨리 엄마 만나야겠다. 그때 이제 우리 인호가 태어났을 때였었어요. 내가 이게 엄마를 찾기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저도 방명록을 썼어요. 미안해. 내가 나타나서. 근데 엄마가 어디 아프시니? 내가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맛있는 밥 한 끼라도 차려드려야 되지 않겠니? 한 번만 만나게 해다오. 그 제 연락처를 남겼어요.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자마자 엄마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목소리가 나랑 너무 비슷해요. 윤선이야. 엄마 어디세요? 안산에 계시대요. 그래서 그냥 택시를 타고 우리 아이를 안고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저희 친어머니께서 어떤 아이를 업고 나오셨어요. 저랑 자매겠죠 그 아이는. 그래서 업고 나오셔서 그 아이를 보시느라 정신이 없어요. 저는 제 아이를 보느라 정신이 없고 이거는 무슨 재회의 어떤 만남에 이런 게 저는 막 부둥켜 안고 울 줄 알았는데 서로 자기 아이 기저귀 갈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친어머니를 만났고 그 친어머니와 많은 오해들을 풀고 친어머니께는 지금의 새어머니께서 이제 이렇게 잘 지내보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잘 회복도 하고 그리고 저에게 이제 그 몇 해 전부터 연락을 끊으셨어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고 제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에게서부터 멀리 도망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찾았을 텐데 그분의 마음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새롭게 생긴 우리 새어머니에게 저는 끝까지 효도하기로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은 옳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지금은 다른데 제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 계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제 인생을 보았을 때 너무 이거는 옳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말씀 가운데서 듣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주 만물, 이 우주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 신이라는 말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1 = 2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된다. 이런 게 성립되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계신 분이에요. 정말로 계신 분. 어마어마하게 우주 전체 뭘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요, 내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은 옳지 않으셨지만 제가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제가 인정할게요. 좋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인정할게요. 더 이상 제 관점을 어디로도 바꾸지 않을게요. 그냥 저는 마치 어디 전자사전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밑에 옳으신 분이다 라고 있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옳으신 분이라고 생각할게요. 대신에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옳으심을 증명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저희 가족에게 여러 일이 생겼지만 저희 가족은 지금 정말 화목해요. 며칠 전에도 추석이었잖아요. 저희 엄마께서 반찬을 바리바리 싸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도 저희가 그때 그 집을 처분하고 남편이 이제 간호도 필요하니까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친해졌어요. 저는 주변의 친구들이 저랑 저희 시어머니 보면 그냥 모녀 사이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보물 같은 분이세요. 저는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대입시키거나 하나님께서 옳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반대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디자이너로, 디자인 회사 대표로 저를 세우실 거라고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32살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냥 애기 엄마였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어요. 제가 어디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무슨 여대였었어요. 저한테 이력서를 보냈어요. 방학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력서에 맞게 써달래요. 무슨 대졸, 무슨 대학원 졸. 이게 동글동글하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결대, 신학과 2학년 중퇴라고 썼는데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가서 그 방학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디자인과로 안 나오셨고 포트폴리오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믿는 친구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네 자족의 은혜를 알아?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너희한테 주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했을 때 그 이력서를 어떤 이력서보다도 빛나게 하시더라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세요. 그 옳으신 분께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옳게 만드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어느 날인가는 여러분들께서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저를 기쁘게 해주는 게 뭘까요? 숙제 잘하고 학교에서 맡은 일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본인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부모인 저를 기쁘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느 공간에 있든 1분 1초
내가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누군가가 본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게 비로소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찰떡부흥회, 하나님께 찰떡처럼 붙어있는 부흥회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거나 그 모습이 삶의 예배자로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고 제가 간증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폭 맞추기예요. 이 보폭 맞추기가 뭐냐면, 우리가 가끔 우리의 열정을 더할 때,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회사 일도 마찬가지지만 내 열정이 굉장히 앞서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세상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물 들어올 때 지금 예수님의 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나만 막 앞장서서 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은 저쪽에서 오고 계시는데. 저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예수님의 보폭에 잘 맞춰갈 수 있는 겸손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의 이 간증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찬양으로 마지막을 하려고 해요.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러하지 않아도,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부연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세요. 그 오르신 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오르심을 증명하실 것을 믿고,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